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엔 17장, 18장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 1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 절만 더 읽을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음녀 바벨론 심판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7장과 18장 두 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뤘는데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이 심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왜 사도가 두 장씩이나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장, 18장은 사실 16장, 19절의 익스펜션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곱째 대접재앙을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을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17장, 18장은 이 일곱 대접재앙 중에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잠깐 언급했는데 한 절로 언급했는데 이걸 길게 익스펜션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제 오후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또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좋은 적절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만한 이런 계기를 또 자극을 주셨다 생각이 되져요. 사실 이 계시록이 좀 어렵기도 하고 선지자적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성경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1년에 새벽 기도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쭉쭉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쭉쭉쭉쭉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상당히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강사로 추천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지 정말 이 교인들이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그 영적인 성숙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상당히 지혜로우세요. 절대 교인들을 막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많이 배워요. 저도 이제 부족한 그 목회에 아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아주 고단수다 할 정도로 어떤 목사님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리고 하실 말씀을 또 잔잔하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계속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하실 때 그렇게 좀 플랜을 세우셔서 자꾸 반복하고 익숙하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월 말에
네덜란드에서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서도 한 3일을 했어요. 그때도 한 90분씩 6번, 7번 했거든요. 상당히 토요일 날은 막 3번씩 했어요. 제가 교인들 놀랬어요. 이야, 이건 뭐 2시간씩. 금요일 날은 뭐 저녁이니까 직장들 갔다 와서 저녁에 1번 하고, 토요일 날 3번 하고, 주일 날 또 2번 했어요. 오후 5시까지 그냥 막, 근데 자리를 안 떠나고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간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축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더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는 거 아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복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우리가 장수의 축복도 중요하고 자녀의 축복, 직장, 물질 다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축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막 하면서 축도는 하잖아요. 축도가 뭐예요? 축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다르지. 그게 그거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그걸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물지는 말자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구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보다 더 깊은 축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 팔복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축복은 7가지 복이다.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 하나하나도 정말 굉장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강조한 게 바로 이거 비지오 데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지오 데이? 처음 들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이 교부들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이제 지복, 직관,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복, 직관이란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모든 축복의 절정이며 총체이다. 자, 내일 글쎄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비지오 데이는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이다. 모든 구원의 최종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 저는 지금 협력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남양주에 있어요.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다산은혜교회인데 심판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교인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이미 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종종 강조하세요. 우리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경성하고 산다. 자, 이제 이 음료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6개월 머물 때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이태리입니다. 로마를 방문했고 피렌체를 방문했고 밀라노는 못 가봤네요. 자, 근데 그때 이제 기차를 타고 나폴리까지 갔어요. 나폴리까지 가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폼페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폼페이를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찾아갔어요. 자, 그 폼페이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영국에서도 가신 분이 있죠?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충격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몇 장 좀 소개를 하는데요.
고대 폼페이는 이태리 남부의 당시 최고의 휴양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도시였다. 케세라세라 맞나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갚아도 이런 막 갚아가 없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벌써 온탕, 냉탕, 증기 사우나 시설까지 다 갖췄다. 대단했죠. 낮에는 피의 축제를 즐겼어요.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겼다. 저녁에는 보통 3시간이 넘는 긴 연회를 즐겼는데 먹고 또 먹고 산의 진미, 온갖 진미들을 다 싸놓고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예.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어요? 예. 당시에 미식가들은 최고의 음식이 뭐냐면은 상하기 직전의 음식이 또 가장 맛있대요. 당시에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그 위를 보강해주는, 토해도 그 위를 보강해주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당대 의사들의 하는 일이었다. 자, 이들이 나눈 대화가 이 벽천장에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온갖 난잡한 술 파티. 심지어는 수간의 그림도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넘어서 수간. 여자들은 귀족의 부인도 공창이라는 곳에 가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몸을 팔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향락과 폭력에 물든 도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이 도시에 갑자기 AD 79년 8월 24일 재앙이 예고도 없이 닥쳐왔죠. 이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나폴리 해변 근처에서 베수비우스 화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야, 베수비우스 화산이 왜 폼페이로 갔을까? 저게 폭발해서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폼페이로 그냥 쏟아진 거예요. 불과 28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잠겨버렸어요. 이 화산이 폭발할 때요, 제가 할레아칼라라고 저 미국의 LA에서도 시애틀 그 위쪽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원자폭탄과 같은 핵폭탄과 같은 핵폭풍이 분대요. 그 영화에도 좀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땅속으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핵폭풍 같은 바람이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잠겨버렸다가 무려 2000년 가까이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당시에 처참했던 모습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한번 보세요. 폼페이 치면 그때 그 발굴된 화석, 막 남녀가 부둥켜 안고 죽은 모습들, 또 자녀를 안고 죽은 모습들, 그날의 그 아비규환의 생생한 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J.I.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3분이 있었죠. J.I. 패커, 로이드 존스, 또 존 스타터.
J.I. 패커 목사님은 저도 한번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자, 그의 유명한 저서 Knowing God, 고전 중에 고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 보면은 패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사랑이나 자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 사실 심판, 이 단어가 통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 철로 역정이 음부에 이르는 길이에 관한 책이라고 불리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성경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책이다. 창세기 3장부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비로소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가늠하다가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낮에 제가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제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음녀 바벨론 심판이 클라이맥스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이 마지막 날, 이 아마겟돈도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다. 자, 여러분 16장 한번 잠깐 펴볼까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심판인지 몰라요.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왕좌. 자, 보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스로노스라는 말이에요. 즉 짐승이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왕 노릇하는 곳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에도 사탄이 사는 곳이라, 사탄이 왕 노릇하는 곳이라,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거기 그 한가운데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것은 짐승의 이 통치를 정말 종식시키는 강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정론적인 심판이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백성의 의로움을 드러내주고 증명해주는 심판이다. 자, 이제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여기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버가모 박물관에 갔을 때, 이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불러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베를린에 가도 버가모 박물관이 문을 안 열었어요. 제가 베를린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닫혔대요. 내년까지 안 연대요. 그래. 벌써 근데 안 연 게 꽤 됐어요. 아마 5, 6년 전부터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 버가모 박물관 문을 지금 안 열고 있어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2014년도에 베를린 방문했을 때 이 엄청난 이슈타르 게이트, 실제로는요 이거보다 더 크대요. 제가 이 이미지를 딱 보면서 이게 바벨론이구나.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대 수메르 문명의 최고봉을 달리는 최고로 꼽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 보면은 무슨 말 같은 그림이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신전인지 아세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마르둑 신전인 모습. 자, 이것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자,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이 메가스,
크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돼. 16장 19절 큰 성, 17장 1절 큰 음녀, 바벨론, 17장 5절 큰 바벨론, 18장 2절 큰 바벨론, 18장 10절 큰 성 바벨론, 큰 성, 17장 18절, 18장 16절, 18절, 19절, 21절. 계속해서 바벨론을 수식할 때 사용되는 말이 뭐냐? 막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영향력이 온 세계를 뒤덮은,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큰 음녀라 그래요. 자, 여러분 17장 1절을 보세요.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이 17장 1절을 읽다가 온몸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 번은 정말 통곡이 쏟아진 적이 있어요. 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징이 막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음녀, 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직업 여성,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그럼 이 음녀가 누구냐? 여인이 누구냐? 18절 보세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누구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그럼 물은 또 뭐를 가리켜요? 15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성경이 그 심볼을 하나하나 풀이해 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돼요.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야. 아, 저는 요거 볼 때 너무나 절묘하다. 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비밀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상상을 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EBS에서 한번 방송한 걸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써서 이렇게 했는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들여 갖고 도시 전체가 수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정말 놀라워요. LA가 이제 바로 이런 도시인데, 이 사막 한가운데 수로를 연결해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이 고대 도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물하고 가까운 데인데 사실 바벨론은 물이 없었던 데예요. 근데 물을 끓여들여다가 물로 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공급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물이 열국과 백성과 모든 방언들이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열방의 사람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음녀가 잡고 있다. 와, 소름이 쫙 끼쳐. 야,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가서 막 이 포르노가 길바닥에 어떤 데는 네트워크로 들고, 근데 유럽에서도 이건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끔찍해요. 전 세계가 음녀가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3차례나 사실은 바벨론 멸망을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미 예고를 해요. 14장 8절에도 나오고 또 16장 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가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18장 2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끔찍한 표현이에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인본주의의 총집합소에 사람들의 매력을 끌기에 너무나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최근에 그 말씀을 읽다가 저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자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4장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세요. 마귀가 5절부터 보면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권위와 뭐를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영광. 이 단어가 최근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단순히 세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세상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시킬 만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바벨론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벨론 이 이슈타르 게이트를 베를린에서 딱 보면서 내가 이거 성도님들한테 꼭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한눈에 바벨론을 딱 설명해 주기에 너무나 적합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대에 사실 로마가 바벨론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현대 도시들을 다니면서 바벨론과 닮은 모습들을 사실 여기저기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북해도와 동경 쪽을 다니면서 동경의 시내를 걸으면서 신사가 여기저기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일본 황제가 산 데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황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거기를 또 뭐라고 그러는 특별 용어가 있던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앙, 제일 황제 신사참배의 핵심. 신사 하여튼 간에 왕이 사는 곳이 있고, 거기도 엄청난 큰 신사가 있어요. 화려해요. 일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쁘게, 얄미울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실상은 더럽고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일본에 아내와 처음 갔을 때 북해도 쪽에 가는데 무슨 기생쇼를 보여줘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보여줄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모습하고 비슷해요. 자줏빛과 붉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온갖 화려하게 쫙 분장한 일본 기생이 나와서 온갖 교태를 부리고 막 하고 쇼를 하는데 이게 바벨론이구나. 그 안에는 더러운 영들에 가득하더라. 귀신의 영이 가득하더라. 제가 네덜란드에서는 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또 네덜란드 성도님들이 좀, 여기서는 조금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가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도 공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대마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벨론같이 되어버린 도성들이 오늘날 여기저기 있어요.
저는 사실 머리가 아파요. 일단 나가면 머리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가자고. 안 봐도 좋으니까 집에 가자고.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해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바벨론의 모습이 냄새가 나요. 대마 냄새가 나고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지배를 하고 심지어는 나체로 활보를 하고 그게 벌써 10여 년이 됐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샌프란시스코가 폐허가 돼가고 있는 거 아세요? 한국 텔레비에 한번 나왔는데 다 좀비가 됐어요. 사람들이 좀비가 돼가고 정신이 빠져갖고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 여기저기서 흘러서 쓰러져서 배변을 보고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폭도들이 백화점을 휩쓸고 지나가서 백화점에 나만 아는 게 없고 아니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황폐하게 변했나.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사탄의 도시같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모습이 진짜 그대로 나타내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오늘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계속 강조해요. 자, 여기 사용된 헬라어도 에페센, 바빌론, 헤메갈레.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프롤랩틱, 예변법적 부정과거다. 미래 사실을 확정할 때, 기정사실화해서 말할 때 부정과거형을 쓴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식간에 멸망한다. 바벨론에 붙어서 먹고 살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똑같이 순식간에 멸망한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갑옷과 그러한 부가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폼페이가 불과 하루 만에 지상에서 사라진 것과 같이 그렇게 강성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막강했던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한다. 자, 성경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각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멸망은 어린 양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멸망의 선포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포는 바벨론에게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비일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 비일인지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바벨론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확증해주는 이미지이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고대 왕국을 신속하며 확실하게 멸망하신 것을 상기시켜준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고대나 현대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결과적으로 이 명칭은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번영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과거에도 멸망했고 현재나 미래에도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언급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시죠? 저도 오래전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희숙 여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가마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일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일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 확신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거기 보면 박관준 장로님 맞나요? 네, 박관준 장로님과 일본 국회의사당에 이제 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뭐 통과될 수 없는 건데, 그 일본 하여튼간에 뭐 그 관리하는 사람들 눈을 막 가리워서 그냥 패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희숙 여사님이. 근데 거기를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가득 있는 곳에 일본의 패망을 거기서 막 선포하잖아요. 일본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즉각 체포됐어요. 네.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시오.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사실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일본 사람들이고 가면 놔두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사형 집행일 며칠 전에 뻥 터진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셨다 생각이 되죠. 이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이 뭐냐? 바벨의 정신을 구현하는 나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우상의 영, 바벨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다. 2018년도인가요? 평창 올림픽이 2018년에 열렸나요? 맞습니까? 그때 18살인가? 우리 윤성빈인가요? 스켈레톤, 썰매 다다다다다 달려가서 그냥 탁 하는 거 있잖아요. 금메달 받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친구 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앉아서 점프하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온 국민이 기뻐갖고 막 축하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이제 마이크를 들이댔죠. 이제 공개적인 지금 장소에서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방영이 그대로 됐어요. 뭐라고, 다른 얘기는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지금부터 저를 G.O.D라 불러주세요. G.O.D라 불러주세요. 네. 신이라 불러주세요. 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미안해요. 저놈이 뭘 지금 알고 하는 소리야. 이제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영국에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으시죠? 네. 2018년도 일이에요. 이 시대 정신같이 돼버렸어요. 이 신이란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 이 젊은 청년조차도 공개적으로 나를 하나님이라 불러다. 와, 흉내내도 낼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바벨론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심어준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도 그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전도사까지 있다네. 헬신. 네, 헬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여기 보면 1인칭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왕이 말하다. 내가 능력과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나의 나라죠. 나의 왕국. 나의 영광. 인본주의의 총집합소였으며 귀신의 처소였다.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인구 15만 명이 거주했는데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심지어는 여기에도
만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놨. 자,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가 왜 박해받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 믿어서 박해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비난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그랬대요. 왜 우리가 믿는 이 만신전,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죄명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이 서구 사회에서도 완전히 지금 다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 이 플루럴리즘이 왜 예수만이 구세주냐? 우리가 오늘 똑같은 사실 비난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하고 좀 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석책을 보시면은 바벨론이 로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이 상당히 많아요. 몇 년 전에 이 드실바 교수님이 한국국제학회 때 초청이 돼서 이 로마서 이 계시록 17장 18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논평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논평을 맡았습니다. 이 학자가 계속 주장하는 논지 중에 하나가 바벨론은 로마이다 하고 딱 단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반론을 폈어요. 로마를 포함할 수 있으나 로마를 넘어선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현재에도 성취되고 있으나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미래 종말론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일곱째 대접 재앙이에요. 근데 일곱째 대접 재앙은 거의 예수님의 재림 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 가지 쭉 넘어가고요. 이제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요 네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모습은 당대 로마의 역사적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로마가,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자, 근데 로마가 실제로 그렇게 멸망당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동로마, 서로마로 구분돼 갖고. 자, 동로마는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서로마가 먼저 멸망했나요? 영국에, 예? 그렇죠. 400년대인가요? 그리고 동로마는 나중에 콘스탄티플, 그때 1100년? 네, 지금 제 기억은 대략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전투와 그 흐름 속에서 멸망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 마우스가 적절하게 잘 지적했어요. 전 세계적 매춘과 가증한 것의 출처인 바벨론 대제국은 1세기의 로마를 넘어서고 있다. 부와 영향력을 악용하는 모든 권력의 중심은 고대 바벨론의 정신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한은 그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뛰어넘어 종말론적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다. 바벨론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도를 위한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우스가 참 적절하게 잘 지적했어요. 로마를 포함할 수 있으나 로마를 넘어선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적 상황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드실바 교수님이 제 비평에 답변을 못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 17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음행과 우상숭배이다. 자, 학자들 중엔 이걸 자꾸 나눠서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우상숭배일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음행과 우상숭배는 항상 같이 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천 명. 아스반 교수님은 3천 명이다. 공공연하게 거기서 혼음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것도 종교 의식의 이름으로. 자,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이 누구야, 적그리스도들, 재림예수들은 왜 그렇게 밝히는지 몰라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다, 저기 누구야? 누구야? 문선명도 그렇잖아요. 내 피를 받으라. 내 피를 받아. 정명석도 그래요.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거기에 미혹된 신도들이 자기 딸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음행과 우상숭배가 같이 가고, 이스라엘이 빠졌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종교들이 여기서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우상 중에 정직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우상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항상 이것이 같이 간다. 자, 제가 한 번은 그 알렉산더 대제, 저는 이제 이 히스토릭, 사극, 대작을 좀 보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당대 사회를 쫙 그려주고, 물론 이제 거기 뭐 미화된 것도 많고, 또 꾸민 것도 많고 그랬겠지만, 당대 그 모습을 그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 알렉산더 대제 여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바벨론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 바벨론의 모습이 나와요. 아, 저게 바벨론이구나. 완전히 환락가예요. 와, 그냥 여인들,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사모님들. 정말 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음녀들이 그냥 쫙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오늘날 시대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또 거부감이 성도님들한테는 있을 수도 있는데, 고대에서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환락가였다. 라스베가스가 그렇고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환락가예요. 환락가. 저 남부에 어딘가, 아이고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도 이 환락가들이 미국 여기저기 막 그냥 깔려 있더라고요. 이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로마는, 자, 여기 마루둑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수많은 이시타르트 여신을 위한 제단들. 로마는 세상의 모든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모두 집합해 있는 곳이었다. 참,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꽤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로마는 온갖 끔찍하고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가득 찬 곳이었다. 탐욕과 사취의 죄다. 탐욕과 사취의 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당대의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금잔은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더라. 이 가증한 것은 굉장히 사실 종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 온갖 신성 모독적인 것을 말할 때 이 가증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사경회를 또 할 기회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탐욕이 무엇이냐? 이 알라스카 늑대 사냥한 것을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잡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알라스카에서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예? 이 창 끝에 그 짐승의 피를 바른대요. 창 끝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이 겨울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알라스카 추운 겨울에 한가운데 그 창을 이제 딱 박아놔요. 그러면 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온대요. 늑대가 와서 피에 굶주려 있는 늑대가 그걸 이제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핥는데 나중에는 핥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유,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피인지 자기 피인지 모르는 거예요. 피는 계속 흘러요. 근데 자기 피를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거기서 쓰러진대요. 아, 탐욕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솝우화에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자, 너 오늘 하루 종일 뛰어봐. 네가 오늘 뛰어다녀서 가지는 거는 오늘 다 네 땀이야. 제 올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부리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 사냥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무슨 이 짜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넣고 원숭이가 꽉 잡고, 아니 요건 너무 도망가면 되는데 안 놓고 그냥 빠지려고 막 하다가 잡힌다. 이 탐욕이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인다. 제가 제 주위에 참 귀한 그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서 이 나환저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가끔 아주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감성이더라고요. 아주 성격이 강해요. 제 주위에도 보면 선교사님들 중에 감성이 아닌 분들이 없어요. 자, 근데 이분도 굉장히 감성인데 철저히 살려고요. 그러니까 또 선교지에서 견뎌내고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이분도 목사님들 중에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보다는 나이가 드시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분이 더 많다 그랬어요. 아유, 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말이다. 특별히 은퇴를 하고 나서 더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그동안 존경받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실제로 제 주위를 봐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온 세상 가질 것까지 왜 그렇게 목사가 탐욕을 부리나?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저렇게 빨리 돌아가실 바에는 조금 더 그 재산 모아두신 거 하나도 못 누리고 가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좀 더 많이 도와드리고 베푸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탐욕과 사치의 죄.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학살하였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흡혈귀 같은 모습에 피가 그냥 줄줄줄줄 흘러요. 온몸에서 그냥 입에서 흐르고 막 그냥
피해 잔치를 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인가요? 전라남도. 증도를 한번 한국 가시면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섬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섬이에요. 그 증도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 증도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CCC의 김중건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저기 걸쭉걸쭉한 거장들이 그 여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 생겼어요. 저희는 그 섬을 참 좋아하고 여러 차례 갔는데 이 여전도사님도 죽창에 찔려서 공산당의 죽창에 찔려서 해변가에서 순교당한 그 순교 현장이 생생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그 인근의 많은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분이 복음화하셨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염산교회, 야월교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염산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전라남도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남도 이 호남 쪽인 거는 확실해요. 예? 부안인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돌로 묶어갖고 온 성도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거기 참 그 눈물겨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뭐 얼마나 심상치 않아요. 막 울어 난리죠. 애야,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단다. 눈 감고 조금만 참자 하고는 아이를 안고 돌에 몸을 감고 수장됐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여기저기 좀 이런 데들이 많아요. 인천 어느 교회는 온 성도들을 다 교회로 몰아놓고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바벨론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했고 고대 바벨론이 그러했고 사실 이게 지금 과거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놀랄 정도로 이 1900년대 요 1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순교자 수보다 요 100년 사이에 순교자 수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순교가 지금 남의 일이 아니고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18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8장 자,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제가 제목을 바벨론을 떠나라 그렇게 드렸나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바벨론을 떠나라. 자, 여기 보면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지금 바벨론 멸망을 객관적으로 막 묘사하다가 갑자기 화자가 바뀌어버려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교회를 향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내 백성아 하면서 화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뀌면서 너희는 그 속에서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이 명령은 장소적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 바벨론은 큰 성이며 장소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그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이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돔을 떠나라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이 명령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이제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자, 이런 비슷한 명령이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규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몸을 담고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는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가? 음행과 우상숭배,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리는 것, 사치와 방탕, 부도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탐욕과 향락, 자신을 높이는 것.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야?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랬나요?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생각나요. 사실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보호막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은 축복이다. 이 칼빈은 목회자가 무언가 교회에 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어떤 때는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매인다. 이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24시간 기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계속 한다는 것이 저는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어떤 면에서 매인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에 매였다면 매였을까? 또 학교하고 교회는 성격이 달라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82회 동기 모임에 뭐 자주는 못 가요. 한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정도인데 참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신학생 시절에는 조금 반질반질했던 전도사님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졌어? 아니 실제로 보니까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목회에 어려웠던 얘기도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교인들한테 쌍소리도 듣고 근데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은 뛰쳐나가갖고 계속 고생하고 근데 그 수모를 받고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들은 목회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정말 경건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 묶인다는 거, 매인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막 아래 있는 것이다. 사실 성도들은요, 이 안전망이 없어요. 왜? 생활의 전선에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겪지 않는 어려움들을 성도들은 더 겪고 있다. 이 7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마다 길드가 다 있었는데 그 길드에서 무슨 일이 행해졌냐면 종교의식, 우상숭배가 행해진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생업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서본학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냥 잘 돼서 부자가 아니에요. 가만 그 구조를 보니까 그 길드에 참여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게 우상숭배에 참여했을 때는 이제 몸까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에 기초한 부유함이었어요. 저희가 터키에 몇 번 갔을 때도 근데 200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터키가 매우 흡사하더라고요. 이 터키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고통이 그거래요. 아니 분명히 다 훈련시켜서 그렇게 크리스찬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직업전선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니까 많은 터키 형제들이 다시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엄청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보가목 교회가 발람의 유혹에 넘어갔고 두아드라 교회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고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실은 이러한 유혹 앞에 무너졌다.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은 사실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네. 포이트레스 박사님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한 4가지 현대인의 우상으로 해석하는 걸 보았어요. 머니, 파워, 성과, 그리고 쾌락. 이거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사실 우상이지 않은가. 그래서 성공보다 성결을 추구하라. 죄악과의 관계를 청산하라. 바벨론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한 번은 어느 연속극을 보다가요.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인가? 누가 그래? 세상에 믿을 것은 돈과 권력밖에 없어. 절대 놓치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구나. 돈과 권력밖에 없어. 너 자신을 믿고 돈과 권력 꽉 붙들어. 자,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파워라는 게 무서운 게,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반지를 끼고, 이 반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세상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반지를 끼고 눈이 돌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 현실에, 심지어는 교계에도 맞아요. 심지어는 신학교에도 맞아요. 사람이 완장을 차고 나서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많이 봐왔어요. 저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봐왔어요. 아니, 멀쩡하니 같이 동료 교수로 있다가 어느 날 완장을 차고 나더니 눈이 돌아버려요.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부패한다.
네, 저는 우리 사실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계에서도 모일 때 보면은 증경 총회장 누구누구. 이 직함, 이게 너무 그냥 막 계속 쫓아다녀요. 우리가 그냥 성도로 기뻐할 수는 없는가?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의 나라인가? 이 나의 권세를, 이 미련을 떨치지 못하니까, 이게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성도만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총신의 구호 중에 신자가 되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신자로, 정상적인 신자가 돼야 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성도만으로도. 왜 여기다가 자꾸 다른 거를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가? 이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독일에 한 6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또 그때 이태리를 방문하고 여러 수도원들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 또 반모섬의 수도원, 하이델베르크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언덕을 올라가니까 수도원이 그냥 거기 뭐 여러 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자네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교, 우리 스승님들, 특별히 교회사 교수님들 만나면 좀 따지고 싶어요. 교수님들, 우리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는 수도원 하면은 무조건 다 어떻게 했어요? 거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배한호 선교사님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수님들이 소개한 적이 없고, 독일 경건파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다고 독일 경건파까지도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시스 수도원도 그때 방문한 적을 있는데요. 이 캐톨릭이나 이 루터론파에서는 지금도 이 수도원 전통들을 독일에서 면면이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기독교는 산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자,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맞죠? 자, 이게 조금 교정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산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산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기도원들마다 다 지금 한산해요.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 이런 마당에도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가시기 전에,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며칠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모세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십계명 돌파를 막기 위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저 예수님의 생활을 보세요.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주무셨어요. 이게 정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라? 주님 앞으로 가라. 골방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왜냐하면 무장지지도 않고 무조건 세상으로 내려보니까 어떻게 다 됐어요?
세속화의 물결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그때 처음에 이제 백석대학에서 4년 교수 생활을 했는데 교수 생활을 이제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좀 기도하러 가야지.